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너무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죠? 아마 주말 이렇게 지나면서 거의 한 10도 정도 갑자기 낮아진 것 같아요. 분명히 금요일까지? 목요일까지인가요? 목요일까지는 그 정도 날씨가 아니었는데 한 금요일부터 갑자기 한 10도 뚝 떨어져가지고 오늘은 막 이제 영하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날씨가 되었습니다.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갑자기 너무 확 겨울 느낌이 나가지고 여러분 어떠신가 모르겠는데요. 무엇보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 독감도 유행이니까 여러분 그런 유행은 따르지 마시고 몸 관리 또 마음 관리 잘 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늘 하는 인사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먹을 함께 쥐시고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과 우리 힙합 스타일로 인사하실 때 주먹 마주하시면서 요 형제여 자매여,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서치하시면서 요 목사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요 형제요, 요 자매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요 청년 서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그리스도인들에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자율 본문으로 각 사역자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청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선택해서 이렇게 본문 정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보폭을 맞추어 사랑하며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제자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아마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좀 뭐 따뜻한 오뎅이나 붕어빵, 아까 붕어빵도 구워주시기로 했는데 그런 따뜻한 뭐 겨울 음식 같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따뜻한 커피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첫눈이 오는 거를 기다리는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날씨가 이렇게 확 추워지면은 뭐가 좀 생각이 나냐면요. 아직도 이게 생각이 난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그 군생활 했던 생각이 좀 납니다. 군생활. 예. 사실 이게 제가 군대 얘기를 할까 말까 조금 고민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올리는 순간 이제 다 박제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깐 고민했는데 그래도 제가 그 육군 만기 전역자인 것을 인증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 2장과 함께 제 군생활 사진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보시면 저는 군입대를 그 겨울에 했어요. 한겨울에 했고, 그 당시에 딱 군 생활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잘 내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겨울에 들어가서 겨울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 생활에 대한 제 기억은 기본적으로 약간 추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날씨가 이렇게 쌀쌀해지면 뭐가 생각나냐면 혹한기 훈련했던 생각도 나고, 아니면 밤에 이렇게 추운 날씨에 호호 불면서 야간 근무 섰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이제 그만 났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날씨가 추워지면 막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나요. 그래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 군대에서의 경험들이 다 있으시고 훈련도 받으시고 해서 경험을 하시겠지만, 아직 안 가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도 가실 예정이 특별히 없는 자매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군대에서 뭘 하는가에 대한 혹시 막연한 궁금증이 있으실까봐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군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혹시나 전쟁이 날지 모르니 그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미리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군대죠. 그래서 평상시에도 다양한 훈련들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여러 가지 이렇게 훈련들이 있어요. 뭐 사격도 있고 방독면을 뭐 쓰고 벗고 하는 훈련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무거운 군장을 치고 많이 걷는 행군도 있고, 뭐 화생방 훈련도 있고, 수류탄도 던져보고, 혹한기 훈련이라고 하는 추운 날씨에 훈련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가장 힘든 훈련은 어떤 것일까요? 일단 다녀와 보신 분, 군필자분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혹시 근호 군대 갔다 왔니? 가장 힘들었던 훈련 어떤 거? 어떤 거? 카추사여서 뭐라고? 카추사에서 뭐 훈련을 안 했어요? 훈련 전혀 안 했어요? 아무것도 여기 있는 걸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갔다 왔다고 하기 어렵지 않아요? 갑자기 좀 화가 나려고 하네. 갔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굉장히 오늘 좀 안 되겠네요. 저쪽에 있는 우리 요한이 잘 다녀왔지, 군대? 네, 어떤 훈련이 가장 힘들었어요? 혹한기. 왜요? 그렇습니다. 혹한기 훈련은 뭐냐면 여러분 그냥 정말 생 겨울에 나가가지고 먹고 자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냥 춥습니다. 훈련이 힘들다기보다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혹한기 훈련이 제일 힘들었다는 기억이에요. 왜냐면 저 추운 데서
먹고 막 차갑게 식은 막 국이랑 막 이런 거 먹고 밤에 막 덜덜 떨면서 막 이렇게 잠 자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혹시 우리 자매님들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군대 가면 가장 먼저 어떤 훈련을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자, 제가 지목을 한 겁니다, 지금. 자, 어떤 훈련을 가장 먼저 하는지 혹시 알아?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혹시?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관심이 없어요? 나는 안 가니까 상관이 없어? 아,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은 리더님, 혹시 군대 가면 어떤 훈련을 제일 먼저 하는지 혹시 아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훈련 가장 먼저 할까? 군대 가면. 네? 아, 옆에서 알려주는 것 같은데, 속닥속닥. 알려준다. 뭐요? 뭐요? 뭐? 뭐요? 제식. 반말이에요? 끝까지. 네. 제식 훈련. 혹시 뭔지 아세요, 그게? 제식 훈련? 오, 네, 지금 곤란해하고 있죠. 네, 자, 뒤에서 알려준 것 같네요. 네, 우리 팀장님이. 자, 군대 가서 가장 먼저 하는 훈련, 제식 훈련 맞습니다. 제식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걷는 거거든요. 그냥 걷고 서고 이렇게 하는, 사진에 보시면 그냥 이렇게 계속 걷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걷는 훈련. 그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뭐 좌양자 하면 좌로 돌고 우양무 하면 우로 돌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훈련입니다. 근데 사실 훈련이라고 하기엔 굉장히 단순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훈련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딱 들어갔는데 이것부터 시키는 거예요. 막 걷는 거, 경례하는 거 계속 막 몇백 번씩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게 혼자서는 사실 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뭔가 발을 맞추고 방향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거가 생각보다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딱 시켜보면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걷는 분도 계시고요. 처음에 긴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걷는 분도 계시고 옆 사람하고 막 발 안 맞고 뭐 좌양자 하는데 혼자 막 우양우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습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 혼자 나의 템포로만 걷는 게 아니고 옆 사람하고 이제 템포를 맞춰가지고 같이 걸어가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게 왜냐면 단체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들어가자마자 이 연습을 아주 반복해서 많이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제식 훈련이라는 걸 생각할 때마다 좀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는 원리하고도 좀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신앙생활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혼자서 한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와 함께 이 리듬을 맞춰서 보폭을 맞춰서 같이 걷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제식 훈련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정신이 저는 신앙생활에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또 함께 옆에 걸어가는 사람들하고도 발을 맞춰서 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신앙생활의 덕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누가복음의 본문 속에서도 주님을 따른다, 주님과 함께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 아까 제가 1장으로 나가가지고 좀 다른 자막이 떴는데 제가 오타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누가복음 10장 본문의 바로 앞에 9장 후반부를 보면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떠 있는 이 세 가지의 문장을 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각각 다른 상황이기는 한데요, 계속해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누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역시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건 너무 기본적인 개념이고,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잘 따르는 것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죠. 근데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을 잘 따른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잘 따르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아마 생각보다
글쎄 뭘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생각보다 좀 딱 떠오르지 않으실 거예요. 뭐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일까?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주님을 잘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주일 성수를 잘 하면 되는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마 여러분 드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중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선뜻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0장의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명확히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1절과 9절,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12명의 제자들이 아니라 70명의 제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12명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온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근데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70명의 사람들을 전도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여러 마을로 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의 말씀 좀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가시려고 하는 동네와 지역으로 두 명씩 앞서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직 예수님이 가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가시려고 하는 그곳에 이 제자들을 먼저 가라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대부분 예수님께서 먼저 사역을 주도하시는 장면들이 대부분이에요. 먼저 가셔서 무언가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뒤따라가면서 보거나 배우거나 듣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이 주님께서 하는 것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구나라고 사람들이 보통 인식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의 장면을 보면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직 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먼저 그곳에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70명의 전도 대원들을, 제자들을 보내면서는 다른 방법, 새로운 방법, 그동안 했던 먼저 가시고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사고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시도 보통 주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냥 주님이 먼저 가시고 우리가 그 뒤를 졸졸 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보시면 그런 방법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먼저 가시고 그냥 그 등을 보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이 가라라고 하시는 곳에 먼저 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즉 어떤 때에는 뒤따라갈 때도 있고요, 어떤 때에는 우리가 먼저 앞서 보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도, 주님 따른다라는 것의 두 가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치면 결국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제자의 길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16절의 말씀에서 제자도에 대한 굉장히 파격적인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말, 지금 보낸 이 제자들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나의 말을 듣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을 들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제자들의 전도하는 것을 안 듣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를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예요. 이 제자들에게 굉장한 권위를 부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말이 곧 예수님의 말이에요. 이 예수님 제자들을 거부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영접하면,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영접하면 하나님을 믿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무엇이냐면 그 전까지는 그냥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옆에서 보고 감탄하고 놀라워하고 그렇게 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먼저 보내져서 예수님의 이 권위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존재로 지금 파송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 제자들의 말이 곧 예수님의 말이다 라고까지 예수님께서 선언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이 제자들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16절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그냥 시키는 대로 막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는 존재로 이제는 보내겠다, 너희를 파송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수동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먼저 보내시기도 하고 주님을 따르기도 하는,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로 이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뒤따라가느냐 혹은 먼저 보내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하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함께 동역하고 있느냐,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제자도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일이 되고 주님이 시키시는 그 모든 일이 우리의 삶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자도의 이 핵심을 제가 그림으로 좀 간단히 그려봤어요. 찾아봤는데 뭐 딱히 그런 그림이 없어갖고 그렸는데 이런 겁니다. 때로는 주님을 뒤따르기도 해요. 첫 번째 있는 그림처럼 주님 먼저 가시는 곳을 따라가는 것도 제자의 중요한 길입니다. 또 반대로 오늘 본문처럼 먼저 너희가 가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먼저 가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먼저 행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의 삶에 필요해요. 이것 또한 제자의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과 함께 발을 맞춰서 걸어가는 것, 주님과 함께 보폭을 맞춰서 걷는 것이 제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고요. 저 역시도 계속해서 평생에 또 살고 연습해야 되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함께 보폭을 맞춰 걷는 것,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제자의 길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 하나는 또 무엇이냐? 여러분의 지체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과는 굉장히 보폭을 잘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너무 잘 훈련받아 와서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하게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지체들,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보폭을 맞추는 것은 또 상대적으로 잘 못하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과는 보폭을 열심히 잘 맞추려고 애를 써요. 근데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동역자들과 그러한 보폭을 맞추는 연습을 혹은 그러한 것들을 잘 해내지 못한다면 저는 이것 또한 명백하게 조금은 반쪽짜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사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과도 함께 발을 맞춰 가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을 보낼 때 한 명씩 보내지 않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 생각하면 결국은 내가 혼자 그냥 보내심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갈 때에도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함께 채우고 함께 도우면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둘씩 짝지어 보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제자도의 본질은 무엇이냐? 주님과 보폭을 맞춤과 동시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지체들과도 보폭을 맞추는 것, 이것이 또한 중요한 제자도의 덕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평생에 저의 살아온 그 신앙의 여정들을 돌아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잘 동행하는 것을 훈련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 저에게 허락된 여러 가지 사람들과 함께 보폭을 맞추는 그 연습을,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그 설교를 할 때 사실 설교자 개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도 사실 되게 촉박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지는 않아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본문의 메시지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어서 그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3대째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스스로 인지하기 전부터 저는 교회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저의 모교회는요, 마포에 있는 도원동 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사진에 보면 이렇게 조금 작고 아담한 교회인데 한 70년이 벌써 훌쩍 넘은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요. 3대째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 큰 교회는 아니지만 굉장히 정이 많고 또 따뜻한 분위기의 교회였고, 어릴 때부터 많은 선생님들, 또 좋은 친구들, 또 어른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많이 이렇게 경험했던 기억을 해요. 제 기억에 처음 남아있던, 지금도 내가 언제, 그러니까 가장 어릴 때의 교회에 대한 기억이 뭔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 한 유치부 때인 것 같아요. 한 6살, 7살 때.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막 10계명 외우고 뭐 주기도문 외우고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 떡볶이도 사주시고 뭐 이제 그랬던 것이 제 기억에 남아있는 교회에 대한 첫 번째 기억입니다. 그렇게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요, 너무나 그냥 당연하고 익숙하게 가는 곳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5학년쯤 됐을 때 그 저희 집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한번 크게 좀 찾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저의 사춘기가 굉장히 좀 혹독한 시간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사진은 제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가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정말 작고 아담하죠. 이게 중등부, 그러니까 중1, 중2, 중3 다 해서 이렇게 되는 인원인데,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교회 친구들이랑 형들이랑 동생들이랑 같이 수련회 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도 되게 잠시나마 막 즐겁고 숨통이 트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저기 동그라미 쳐 있는 저기 있는 게 이제 저예요. 그래서 지금 봐도 막 제가 좀 낯설고 그런데 여기에 뭐 저희 친구들도 있고, 이 친구들 중에 또 목사가 된 사람도 한 3명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공동체였지만 정말로 이렇게 서로의 삶을 또 잘 챙기고 서로 이렇게 친밀하게 지냈던 그런 따뜻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에게 있어서 교회, 또 교회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선생님들, 뭐 친구들, 동생들, 이 교회의 따뜻함은 제가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잔잔한 위로와 격려를 늘 가져다 주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에 저는 그동안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들었었던 그 익숙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조금은 진실하게 발견하는 시간을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 삶에 갑자기 엄청 드라마틱한 변화가 뭐 생겼거나 갑자기 어려움이 막 해결됐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런 극적인 사건이 저에게는 없기 때문에 제가 다니엘 기도 같은 나갈 수가 없고, 네,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을 차곡차곡 쌓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고 좀 인격적으로 경험을 했지만 계속해서 삶의 어려움들이나 고민들은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나은 날도 있고 사실은 또 힘든 날도 있고 계속 그렇게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제 삶에서 그렇게 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혼자 이 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적어도 내 삶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고 난 후에는 그래도 살아가는 시간이나 걸음들이 마냥 외롭거나 뭐 해석이 되지 않아서 막 답답하다, 이런 것들은 조금씩 덜 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제가 제일 깊이 배우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좋은 경험이든 때로는 좀 힘든 경험이든 간에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혹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단단하게 빚어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모교회인 도원동교회에서 보낸 모든 시간들, 어릴 때부터 뭐 청소년, 청년의 시간을 쭉 보내면서 정말 이 모교회의 수많은 분들, 친구들이나 형, 동생들, 또 선생님들, 뭐 수많은 어른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2010년에 2년 동안 일본 유학을 이렇게 다녀오고 마무리를 하면서 사역자의 길을 걸어야겠다라는 결정을 제가 하게 돼요. 놀랍게도. 그동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했고 그 사랑의 넉넉함 때문에 그것을 좀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때쯤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때 누군가 목회를 왜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어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어서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름수련회 2청 여름수련회 때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누군가 저에게 왜 목회를 하십니까? 이 힘든 시대에 왜 힘든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고 좋은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고 싶기 때문이라고 지금도 답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올해로 11년 동안의 이제 사역을 쭉 이어오고 있는데 그 시간을 다 돌아보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 동안 첫 사역을 창동 영광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청소년들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과분할 정도로 너무 좋은 교회였고 또 좋은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만나서 5년 동안 너무 행복하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죠. 한 350명 되는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또 전도사로 이렇게 첫 사역을 하면서 너무 즐겁고 또 행복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2018년부터 20년까지 3년 동안은 방배동에 있는 방주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대학부를 담당하게 됐는데 한 80명 정도 되는 이제 대학부 청년들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또 이렇게 보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제 청년 사역으로는 첫 단추를 끼우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청소년 아이들보다 조금은 더 깊고 진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삶을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함께 접하고 또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2020년 11월 28일 주일에 여러분들을 제가 처음으로 만나게 됐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생각해도 참 아찔한데 차 목사님과 제가 코로나 때고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만나기 힘들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랩하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띄워드리고 인사를 처음으로 드렸는데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거의 영상을 보실 때 미동이 없으셨어요. 표정이 거의 뭐 이렇게 저게 무엇인가 막 이런 표정으로 아련하게 보시고 막 그랬었고 그냥 그 주일 예배 끝나고 차 목사님이랑 집에 이렇게 가면서 이거 아니었나 봐요 목사님 이렇게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떡하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벌써 여러분 3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하고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많은 경험들을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절정일 때 저희가 이제 부임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지만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 있는 3년 동안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전히 교회에 소망이 있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대안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해나가는 여러 가지 목회 여정 속에서 이 3년 동안의 시간은요 너무나 중요한 흔적이고 제가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해 나가더라도 정말 중요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말 교회가 소망이고 그 안에 있는 공동체와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람들이 결국은 소망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장황한 연대기처럼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도 할 테고 꼭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 처음 듣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처음 얘기하니까 처음인 게 맞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청년부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얼굴 볼 수 있는 시간이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놀랍죠? 예. 제가 내년부터
교구 사역을 저희 교회에서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다행인 것은, 다행이라고 제발 생각해 주세요. 다행인 것은 제가 아예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맡기 때문에 그래도 오며 가며 얼굴 보고 다 인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사실 좀 실감이 안 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좀 걱정이에요. 왜냐면 이제 진짜 일주일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 그 마지막이라는 느낌이 한 개도 들지 않아가지고 이게 괜찮은가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경험이 처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전전 교회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 교회랑 인사하고 이렇게 떠나오는 흐름이었는데 분명히 사역은 마치는데 교회는 옮겨지지 않는 이 약간 저도 처음 겪는 경험이어가지고 이게 어떤 감정과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가 사실 갈피가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이렇게 막 실감이 안 나는 것은 막 아쉽지 않아서가 아니고 아쉬운데 계속 볼 수 있다는 이 또 안도감 때문에 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고 다음 주엔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좀 실감이 나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한 11년 동안 해왔던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의 이 모든 여정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네, 굉장히 기분이 묘합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제가 계속 청소년 아이들 또 청년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어른들 대상으로 또 이렇게 장년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긴장되고요. 어떤 것일까가 좀 막연해서 좀 떨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보냈던 것처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많은 사람들 또 잘 섬기면서 지내야겠다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년 동안 제가 사역자로서 배운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어 걸어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보폭을 맞추어서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것,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 저는 이것을 저의 사역의 모든 시간 또 그 이전에 제가 모교회에서 경험한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 또한 이것이에요.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지체들과 함께 보폭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함께 하나가 되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주시기를 여러분들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따라가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곳을 먼저 가시기도 하시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지체들과 함께 보폭을 맞추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걸음을 여러분 잘 걸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이 있고 이 땅에 교회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돼 간다는 것을 함께 증명해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 또한 한 걸음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또 교회에서 계속 잘 머물면서 여러분들의 소식을 또 잘 듣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격려하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사람들을 넉넉히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보폭을 맞추어서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모든 거룩한 및 광성교회의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좀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체들을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주님과 동역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마음 다해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
먼저 기도할 때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보폭을 맞추어 걸어왔던 삶인지를 돌아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나의 주도권이 너무나 강해서 내 뜻대로 삶의 걸음을 옮겨오진 않았는지, 혹은 여전히 조급해하고 또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같이 함께 걷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에 가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먼저 가신 곳을 잘 따르기도 하면서 주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며 걸어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참으로 하나 되는 삶, 주님과 동역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걸어가는 그 제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보폭을 맞추며 동행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뒤서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르고자 하는 그 길, 먼저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세우기를 도와주시고, 또한 주께서 보내신 거에 또한 우리가 먼저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며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동역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감사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잘 걸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공동체와도 함께 보폭을 맞추며 걸을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청년 공동체를 선하게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 올해보다 더 주님과 함께 또 우리 주님 허락하신 지체들과 함께 걸을 수 있는 2024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새롭게 인도하실 그 한 해를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들과 함께 걸을 수 있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며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여 주신 그 지들과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홀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귀한 지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많은 지들을 주시고 짝지어 보냈던 것처럼 또 함께 주님의 동역할 수 있도록 많은 지들을 줬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서로의 소중함과 서로의 귀함들을 알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넘치는 것을 인도해 주시고 서로의 부족함을 함께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의 손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더욱더 많은 은혜와 풍성한 것들로 새로운 한 해를 심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맞추고 함께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세워보며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어 주님의 뒤를 잘 따르기도, 또한 주님께서 보내신 곳을 잘 걸어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혼자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허락하신 지체들과 함께 보폭을 맞추어 그렇게 주님께서 명하신 이 제자됨의 길, 또 교회됨의 길, 한 공동체로 부르심받은 그 부르심의 길을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힘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에도 하나님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걸어가며 함께 지어져가는 그 교회됨의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많은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공동체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참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실,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행하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보폭을 맞춰 걸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과 보폭을 맞춰 함께 걸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우리의 지들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살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의 모든 청년 공동체 위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여정과 이어지는 정기총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